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4.16 기억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날이기 때문에 7년 전에 그 부활절 바로 앞에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 부활절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진실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62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과 불안,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숨을 쉬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지구촌 전역을 덮고 있는 음침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각각의 생명력과 호흡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을 이기게 해 주시고 억울한 자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이 땅에서 죽임당한 진실이 부활하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려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주님,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소박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평화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리 민열기 교우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4월은 가슴이 찡하게 시린 아름다운 봄날이지만 많은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4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망에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롭고 이타적인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비판과 슬픔과 한숨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섬김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강함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발걸음이지만 함께함으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품은 작은 씨앗으로 커다란 숲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래 지속되어 온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오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동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페페 이상훈 교우님께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활절의 귀한 특성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목은 466장, 찬송가 4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연습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너무 곡이 좋고 찬양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고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교회와 또 모든 인류와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그분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 비워내는 훈련 또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에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복받으려고 했던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자연과 이웃 사이에서 값비싼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온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는 부활을 희망하면서 예수께서 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숨겨진 그 진실과 평화가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부활의 생물학적 이 부활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저는 부활 신앙을 보면서 부활도 하나의 인간의 욕망이 투여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여기서 잘 살고 부활해야지. 그래 천국 가야지. 이런 의미 없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의 가치죠.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보수교단의 목사님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부활했다고. 그 진짜 부활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사실은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활의 역사성이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치와 의미,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가르침들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부활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이전의 히브리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서에도, 히브리 정경에도 사실 부활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전에 600년 전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종교는 기독교가 출현하기 한 600년에서 700년 전의 종교인데 천지창조, 구세주, 부활, 성육신 그런 내용들이 다 경전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미 600년 전에,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할 때까지 또 조로아스터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도 조로아스터교 믿는 연예인들이 있죠. 미국에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종교학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는데, 또 보수교단에서는 또 그것을 선을 긋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보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깨달음의 과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자들의 영적 체험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었던 소수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즘 소개되고 있는 영국 성공의 신약 학자인 톰 나이트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최고의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고대 근동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당시 기점으로 해서 100년상간에 고대 근동 지역에 등장한 메시아만 한 10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다 그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죽임을 당해요. 메시아 운동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라고, 소위 메시아라고 불린 사람들의 추종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추종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모두 다 메시아가 죽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선택은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살아간다느냐, 아니면 두 번째 톰 나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톰 나이트의 주장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숨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해졌고 대로로 나섰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메시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옹호합니다. 분명히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톰 나이트조차도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터툴리아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종교에는 비합리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긍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모호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뭔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서가 부활하는, 증언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부활의 경험. 예수께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 제자들의 그 담대한 변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의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 그것을 가져오게 했던 그들의 내면적인 그 경험, 그 부활의 경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그는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열한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 위에는 뭐 실제로 예수를 본 것 같은데 바울은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내면적 경험이었어요. 부활의 내면적 경험. 네. 근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증언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영적 체험적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모릅니다. 결국 바울도 나중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회심하고 3년간 나름대로의 수련 기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진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부활에 대한 증언도 들었겠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의 이야기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에 보면 부활의 역사적 증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선포가 있고 또 중요한 내가 전해 받은 것을 말하는데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이렇게 그 내용, 그거 외에는 역사적 증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구체적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성경을 적었죠.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경에 서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고 30년, 40년 후에 나와요.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완성이 되는데 여전히 바울이 서신서를 적을 때만 해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사적 예수와 부활의 실체를 사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바울이 적은 그 서신이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역사성보다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령 강림절 때 설교를 드렸듯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기독교의 근거인데 부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실만으로는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혼란스러워 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야기라든지, 엠마오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깨닫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의 담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실보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새로운 영적 체험, 저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 부활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깨달음의 순간이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졌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에 부활의 가치를 담아요. 부활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진실은 숨겨지지 않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승리,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부활의 가치 속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살아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똑같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성서를 읽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가치 없다고 느껴졌던 그 생명이 너무나 무한한 가치로 느껴지고 마치 죽어있던 것 같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역사성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욕망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부활해야지. 이게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욕망의 덩어리처럼 보여요. 부활이 또 하나의 욕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의 부활의 가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의 절망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부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줄곧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죄 지은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게 진짜 막달라 마리아인가는 신약 성서들 학자들 사이에 그게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 죄 지은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죄 지은 여인이 이 창녀였고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대부분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숨겨져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외경이나 위경들 이런 데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고 챙겼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남성 중심의 그 공동체였고 예수님이 너무 마리아를 많이 챙기고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성서에서 그 마리아가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그 공동체를 잘 섬겼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순간에도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지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존재였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따랐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억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사별했을 때는 아마 그 이상의 충격 속에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정말 주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끝마치자마자 이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마리아는 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시신을 찾아갔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졌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무덤 도굴꾼들이.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냥 무덤에서 하염없이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상실의 고통이죠. 그 완전한 절망과 상실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저는 아마도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전 인생,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말 마리아는 아마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마리아는 그 죽음에 절망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정신없이 그냥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뭐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저는 몽롱한 상태, 도저히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동산지기로 생각하죠. 그 원어에는 정원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정원사. 그 동산에서 정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우리 주님 시신 어디 놔두셨냐고 찾아달라고 아마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음성이 들려와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실 때 그때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 저자는 마리아의 마음의 그 놀람과 그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해라. 마리아는 최초의 목격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 그리고 부활의 메신저 역할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부활 체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부활의 체험의 고백이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증언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없었다면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부터 지워져 버려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체험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엄청나게 회자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살아 계시겠지. 살아 계실 거야. 만날 수 있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백이, 그 체험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곳곳에 퍼져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최초의 고백이 살아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체험을 안겨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체험이 확산되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마리아의 절망이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초기 공동체도 절망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 부활의 소식을 기점으로 엄청난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회 있는 대로 앞으로 이제 더 하게 되고요. 오늘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경험이고, 초기 공동체에게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부활의 희망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저는 가장 절망스러운 곳, 그곳에 부활의 희망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4.16 기억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가 가라앉던 바로 그날, 그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도저히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가 없었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그분들의 아픔에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때 함께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짓 보도들, 꼬리를 무는 거짓들이, 또 방해들이 있었고 결국 세월호를 덮어버렸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는 거짓과 어두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진실을 향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진실의 부활을 부르짖습니다. 진실이 부활할 때 우리는 그때 좀 더 당당하게, 편안하게 세월호 아이들 앞에서, 또 지금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앞에 좀 더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정 슬퍼하는 자의 영혼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세월호의 진실이 부활하기를, 또 미얀마의 절망 속에서 참된 민주주의가 부활하기를, 부활의 위로가 가장 슬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결국 나 자신에게 새롭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이번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는 절망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부활의 희망이 필요한 곳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